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예배와 같이 응답되게 하시고 엘리야가 드렸던 갈멜산 제단의 불로 응답하셨듯이 오늘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마다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고넬료 가정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길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길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말씀과 찬양 가운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는 강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모난 자는 다듬어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상동교회를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당회원, 재직회원들, 또 여러 청년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는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대구 시내에서 모처럼 생선 횟집에 가가지고 회를 한 접시 하게 될 때는 꼭 실을 한 수 엎고 먹으라고 합니다. 야, 이 생선회가 보니, 이 생선회를 보니 동해의 바다가 보인다. 그 시인의 눈에는 바다가 없는 대구 시내에서 고기를 먹지만도 생선이 올라왔는 바다를 보는 겁니다. 네. 그처럼 저는 오늘 상동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왜 희망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은 희망이라는 거는 원래 그 헬라어에서는 살피스와 살피조라고 이렇게 그 원문으로 나옵니다만은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호프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그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희망사항, 청바지를 입으면 궁둥이가 예쁜 여자, 껌을 씹으면 소리가 예쁜 여자, 이런 여자 만나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고. 근데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천국 가는 거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여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는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50대 50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상동교회 일부에도 성가대 찬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부에도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성가를 잘하는 교회는 대구에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있으면은 한 교회 평산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찬양할 때는 지휘자님 보고 딱 찬양하더니 다시 또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강대상에 집중하는 걸 보고 야, 진짜 나이스한 교회다. 이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참 감사하고 일부 때에는 또 교회 전통도 모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손 집에 두고 오지 않는 분은 다 박수 한번 하자 했더니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이거 박수 쳐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전성이 박수를 안 친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의논하신 분들 또 그걸 또 견해를 들어야죠. 박수 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치면 됩니다. 또 마음으로도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주일날 많은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집회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2부 예배 때 많이 나오는 교회, 대구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상동교회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살기 좋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일까 하고 봤더니 역시 수성구의 하동, 중동, 상동이 최고입니다. 교회도 상동교회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우리 한국에 조선일보 초청으로 몇 번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3의 물결 또 미래의 충격 이런 그 책을 써가지고 우리 한국 독자분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사석에서 했던 말 가운데 아주 감동 깊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믿었던 것이 자꾸 변하니까 믿었던 게 바뀌고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가 많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미래 사회에 대안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겠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니까 70대, 80대 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아저씨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연배가 있는 분들 경우에는 어릴 때 겨울이 되면 거의 다 집에 장작나무를 해가지고 군불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산림 녹화를 다 해가지고 이거 자꾸 떼다 보면은 민둥산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겨울에 추우면은 나무를 안 떼면은 얼어 죽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길이 없죠. 그래서 다 이제 염려가 아우 추우면은 나무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했을 때 산에 있는 나무가 없어지게 인류는 뭐를 발견해내느냐 하면은 석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필요하지만 나무가 없어지기 전에 이미 미리 뭐를 준비해 놓으셨느냐? 땅에 석탄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래가지고는 이 석탄을 떼니까 1990탄 아시지요? 네, 하루 12시간씩 갑니다. 근데 새벽 한 3시, 4시에 이거 갈 때가 되면은 저희 집 사람 제 옆구리를 탁탁 찹니다. 가서 갈아라. 그럼 저도 말 안 하고 옆구리를 찌르면 당신 아버지 말 못 들었나? 여자가 가스 자꾸 맡으면 고생한다고 병든다 하는데 당신이 나가라고 무언에 발길질 하면은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가지만은 그 구공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구공탄도 이 석탄도 언젠가 다 고갈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했는데 석탄이 고갈되기 전에 이미 인류는 땅에 무진장배장되어 있는 석유를 발견해냅니다. 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걸 못 찾고 활용을 못해서 문제지 알고 보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인류는 지금 이건 이제 석유가 다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해? 염려를 한동안 했는데 석유가 고갈되기도 전에 인류는 더 좋은 대체 에너지를 해가지고 원자력이 나오지요. 뭐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뭐까지 성공하는가 하면은 태양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공했어요. 근데 그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에 보유한 국가가 어디냐? 한국이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미리미리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도 눈앞에 있는 것을 전부인 줄 알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그때를 아시고 미리미리 양을 수풀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멘. 안 하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찬송이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알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다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여러분,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에? 정말 종이 죽고 박스 주로 네 학교 끌고 다니는 신세가 될지 어떨지 염려 많으시죠? 그러나 확신 있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노후도 예비해 놓으셨다. 죽고 나서도 주님은 나의 사후도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얼굴 좀 펴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전부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또 장례식에 온 것이 엄숙하신데, 가장 좋은 교회는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축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아이고, 다 아시는만요.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열처녀 비유를 하십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아가씨들은 준비를 못하고 떡만 준비해서 예수님 올 때 신랑을 준비 못하고 밖에서 저주를 받는다. 혼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 축제의 종교예요. 상동교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잔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교회는 오면은 제사집도 아니에요. 뭐 예수님 매일 죽었는 초상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아멘 안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축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잘 살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 불변의 진리,
창세기 때나 아니면은 말라기 때나 마태복음 시대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시대,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태양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변치 아니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 들어가지고 최고로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뭔가,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라면은 뭔가 이유가 있다. 국내에서나 외국에 나가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아주 알아주는 집이 맛집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에 가면은 거기 아이스크림 집이 있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집, 그 분수대 앞에 아이스크림 집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그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그 아주 얼굴 이쁜 분들, 그 여배우 있잖아요. 여기도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기분 좋으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는 그게 나와요. 그랬더니 그게 이후로부터는 거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게 로망인데, 사람이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죠. 안 가는 데는 왜 안 간다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보문고에 올해 베스트셀러 봤더니 쇼펜하우어나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변의 법칙이에요. 모건 하우젤이라고 하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리스트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2번 경제학 상을 연임으로 받은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썼는데 올해 2월 달에 이게 출간이 되었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71판이 인쇄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30년 전에 한 권 썼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주 재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2월 14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3월, 4월, 5월, 6월 하면은 4개월 만에 71판을 한 거예요. 전혀 안 놀라시는데 감동도 없고 제가 놀라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볼까 해가지고 제가 그걸 사가지고 이제 쭉 봤더니 요즘 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무 세상이 급변하니까 빨리 변하는 세상에 자기를 맞춰야 성공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고, 쉽게 표현하면 돈 벌 수 있고, 그리고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해서 매년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은 제3차 산업시대에서 4차 산업시대로 급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월급을 받는 기준이 내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 월급 받고 내 지식을 제공해서 월급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챗봇에 못 따라갑니다. 바둑만 해도 이세돌씩 그렇게 잘 뚫신다고 하는 분인데 알파 고등학교 출신한테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강남에 있는 여자들이, 귀부인들이 알파 고등학교 자녀 넣으려고 했다 하는데 인공지능을 누가 따라갑니까? 네. 노동력 아무리 내가 8시간 일해도요, 로봇가 와가지고 24시간 24 hours 아무도 안 쉬고 이게 뭐 노사분규가 있나요? 뭐 휴가를 달라 하나요? 그냥 뭐 일을 하는 판인데 이런 로봇 앞에 어떻게 사람이 당해요? 1000명이 달라들어서 삽질해봐요. 포크레인 한 대, 2대 와가지고 푹푹 퍼면 못 따라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한계가 온 거예요.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에 혈안이 됩니다. 여러분, 새 것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럴 때 이분이 아주 뼈 있는 말을 합니다.
태양이 바뀌지 않듯이 절대 진리는 변함이 없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천지는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 안 바뀝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다니엘의 믿음이 오래전 믿음이니까 구식이고 나이가 많다고 하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죄송스럽습니다만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이미 꼰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저는 늙은 사람들 취급으로 안 보고 싶어서요, 신간서적 매월 몇 권씩 읽어 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의 최고 억만장자 가운데 돈 벌어놓은 사람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다. 제프 베조스의 경영 원리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페이스북의 뭐 이런 자크버그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새 것을 자꾸 해내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에 새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새 것은 없고 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변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제프 베조스가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에 올라갔던 그의 원칙이 뭐냐? 나는 새 것을 고아낼 만큼 머리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다. 그러나 1000년 전에 구매하러 오는 손님의 마음, 100년 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의 마음,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우리 가게에 우리 점포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 마음에는 세 가지는 변함이 없다. 첫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품질이 좋은 것 사고 싶다. 질 좋은 거, 하이 퀄리티. 나 나쁜 거 안 사고 싶어. 쏟고 싶은 마음 없어. 이왕이면은 다홍치마 품질이 제일 좋은 거 사고 싶다. 이거 안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 이왕이면은 싸게 사고 싶다. 물론 도둑놈 심보는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제일 품질 좋은 걸 싸고 싶죠. 싸게 사고 싶죠. 세 번째, 그것을 편안하게 사고 싶다. 점포라고 가보고 식당이라고 가보고 교회라고 가보니까 자동차도 한 대 제대로 될 수 없고 불편하다. 음식을 먹는데 양도 적어갖고 부족하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스통에서 지금 불 붙어가지고 터지려고 하는데 불안하다. 이런 데 가지고 장사가 될 줄 아냐? 그렇게 해가지고 식당 하나라도 되고 구멍가게라도 될 줄 아냐? 삼불. 불편한 게 없나? 교우가 우리 이 상동교회에 왔을 때 뭐 불편한 게 없나? 장애우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 이 예배 드리는 대예배까지 휠체어를 타고 안전하고 불편 없이 들어올 수 있냐? 그렇죠. 불편한 거. 두 번째, 부족한 게 없냐? 그리고 불안한 게 없나? 이런 걸 살펴보면서 품질 좋은 걸 싸게 집 앞 대문 앞에 아파트 문 앞에 배달해 주는 거, 그게 성공이었어요. 그게 불변의 법칙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모건 하우젤이라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쭉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독후감이 뭐냐? 후평은 이분이 성경의 원리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터득한 사람이다. 왜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첫째로 나오는 게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어. 다
바뀐 것밖에, 변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이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확신하는 것에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곳에 투자하면은 99% 실패한다. 내 예측이 맞는 것은 거의 없다. 뭐 세계적인 미국의 체이스 뱅크의 뭐 어떤 분들이나 막 뭐 미국 연방의 뭐 어떤 위원장이 말이에요.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환율은 이렇게 될 거고, 뭐는 어떻게 될 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측을 하지만 예측 맞은 게 없다. 미래에 예측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맞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능히 모르게 하셨느니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해라. 예수님 오실 준비해라. 예수님 만날 준비해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 거 예측은 하실 이유가 없어요. 단 오늘 밤에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할 믿음 준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가야 할 준비. 이거는 거절도 못하고 연기도 못하고 사정도 안 통해요. 저는 3대 독자인데 못 갑니다 이런 말도 안 통해. 가야지요. 여러분, 예측하는 삶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미래를 보려면은 경제를 보거나 정치를 보거나 문화를 보거나 대학을 교육을 보지 마라. 그걸 봐서 아는 게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 것을 알려면은 군대를 봐라. 뭘 봐요? 그리고 이 양반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우리 집 손녀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휴대폰 달라고 해요. 네. 그 진짜는 못 주고 장난감 하나 줬더니 여보쇼 여보쇼 하는데, 그 휴대폰이라든지 여러분 자동차 할 때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군대 장비에서 나온 거예요. GPS라든지 다 무성기 이런 원리에서 왔기 때문에 군대를 파야 해요. 군대의 동향이 어떠냐. 오죽하면 예수님도 재림이 가까웠고 미래의 종말을 알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이 뭐에 에워싸이는 걸 보라고요? 군대의 동향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변화되는 것에 인생을 붙잡고 중심을 두면 판판히 실패한다.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앞길이 열린다면은 내 인생은 불변의 법칙이 되는 것에 내 삶을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는 원리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는 원리, 심판에 면제하는 원리,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변의 대진리는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제일 잘 믿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식당을 한다고 뭐 손님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하루 새끼밥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리를 아셔야죠. 법칙을 아셔야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무명의 인물을 들어서 수직 상승 신분에 상승을 시켜서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들어서 쓰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던
핵심적인 믿음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냐 하면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성경 전체에 간통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 생각에는 최고의 믿음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시고 그냥 방언기도하고 통역하고 막 병자를 낫게 하고 입으로 샤샤하면은 막 사람이 쓰러지고 이런 믿음인 줄로 아시지만 그런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하고 동갑으로 식사도 같이 하고 가까이 지내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강훈 목사님, 또 감리교회 장학일 목사님, 또 저쪽에 그 성결 침례교입니까? 그 장경동 목사님 다 가까이 이제 동년배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래 같이 이야기들을 해보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무명의 인물로서 정강훈 목사님도 지금 청교도 운동하고 강화문 운동하다가 또 뭐 이상한 당을 만들어 가지고만 조금 이상해져 버렸는데요. 근데 그분의 뜻은 분명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큰일이 난다.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저도 한동안 작년 11월, 12월에는 같이 뭐 이렇게 강연도 하고 지냈어요. 뜻이 뭐냐? 우리나라 초대 개회 국회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를 보시고 초대 대한민국 국회 개회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기도를 했던 국회의원이 누구냐 하면은 이윤용 목사님 의원이세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통일된 국회 때에 개회 기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에는 통일된 대한민국 국회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되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럼 그때 기도를 누가 해야 하냐? 어느 목사님이 할 거냐? 장로님이 할 거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통일국회에 기도는 안 믿는 사람들 수중에 국회를 넘기지 말고 믿는 사람들 손에 국회에 기도로 시작하자. 아멘 좀 하면 좋겠는데 이 감동스러운 순간에 아멘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런 취지면은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요즘 같이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악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는 대한민국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세력이 이 나라에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상동교회에서도 국회의원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참말로 경제적으로 좀 이래 있는 부자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 믿음은 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가 6장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는 표시만 하면은 살고 국무총리 계속 영위할 수 있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계속 보장받는데 하나님 믿겠다는 그 말 한마디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면은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니엘 보세요.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그럼 감사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손해보고 목숨을 내놔야 하는 순간에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메디테이션 하는 가운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감사가 나왔어요. 첫째, 이스라엘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죽는 사람도 너무 많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정말 힘들게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죽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먹고 살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세 번째, 한 번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3번이나 국무총리를 연임을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윤 대통령 계시는데 그 앞에 계시는 대통령 때에 국무총리 올라가면 1년 유지하기 힘들어요. 대통령 바뀌면 바로 목 날라갑니다. 그런데 그 왕조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말이죠, 3개 왕조가 바뀝니다. 느부갓네살부터 다리오 왕까지 3번 왕조가 바뀌는데도 그때마다 국무총리로 연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더라. 보호하시더라. 이거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 때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일 최고의 기적을 베풀 때는 반드시 했던 게 감사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예수님 기적 1번이 뭐냐 하면은 5,000명을 먹일 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리떡은 마루투스라고 하는 밀가루 흰 게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은 개떡입니다. 왜 옛날에 6.25 사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뭐 엿질곰이랍니까? 뭐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칠은 떡, 개떡 아시죠? 또가 먹어본 사람 같이 있는데 개떡이에요. 개떡. 개떡이고 물고기도 싱싱한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점심 도시락의 물고기는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이 뭐예요? 염장 노가리 같은 거예요. 소금에 절인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밥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도시락에 흰빵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익투스라고 하는 싱싱한 고기 구워 온 것도 아니고 소금에 절여놓은 노가리 몇 마리, 개떡 가지고 왔. 이런 형편 같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자분들 가운데 옛날에 그랬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나는 왜 팔자가 이렇게 7자로 오그라드냐 그러는데요. 예수님 보세요. 그때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하늘에 손을 올리셨어요.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빌축자에 감사할 사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뭐예요? 주신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은 따라하면 절대로 안 따라하실 분들이라서 이런 말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집회나 기도원 집회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감림산 기도원 집회를 한 주간 했거든요. 거기는 뭐 아멘 안 하라 해도 아멘을 너무 잘하고 따라 해도 막 10번씩 따라 하는데 여기는 아예 안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안 주는 거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원망하고 불평은요, 꿀밤 맞습니다. 절대 하나님 안 줍니다. 너 같은 죄인 주제에 살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니같이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서 불쏘시개 깜밖에 안 될 인생인데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해라. 뭐 말이 많아.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하라고 하는 1번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이요. 이불 쓰고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예요.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고맙고 살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장가 가가지고 부인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뭐 잘났네 못났네 그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같이 살아주는 여자 고맙죠. 여러분은 전혀 안 고마운 표시인데 여자분들도 좀 각성하셔야 돼요. 세상에 여자가 뭐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같이 살아주는 남편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신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이건 아멘이 적은데 자녀를 주고 마음에 들면은 막 좋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놈의 자식하고 간데 여러분 죄인 주제에 자녀 주시고 가족 주시고 교회 섬기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요? 주님 안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된 것은 감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동교회 사랑하셔서 오늘 감사의 삶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안 주신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신 것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같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활용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